우리가 지난 7주일 동안은 요한계시록의 중심축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에 해당하는 7번에 걸친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The Seven Beatitudes.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이상과 기사들이 있지만 그 중심을 흐르는 이러한 환난과 고통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에 나타난 7번의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7주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모습들, 또한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흘렀던 그 7번에 걸친 복 있는 사람들의 그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7교회를 따로 떼어서 그 교회만을 분석하는데 7번의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7교회를 보면은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가운데서 마지막 7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서신들은 회람 서신, 즉 주위에 있는 교회들,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서로 이 서신들을 돌려보는 회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스크린에 이제 지중해 연안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지중해가 있고요. 위쪽에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바다를 살짝 건너면 그리스가 나옵니다. 그리스에서 다시 그 옆에 만처럼 쑥 들어가 있는 바다가 에게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에게해를 다시 건너면 터키 지역이 나오는데 그 터키 지역의 첫 관문이면서 무역 항구였던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하여 쭉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해안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만나게 되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 옆에 보면은 골로새라고도 적혀져 있고, 저 에베소를 근처로 해서 우편 배달부가 우편을 전달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의 중요한 7개의 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입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교회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우편물이 배달되어지는, 그러니까 가장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큰 대도시들, 상업의 중심지이며 여러 가지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곳에 세워져 있는 7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에베소를 중심해서 그 다음부터는 에게해를 건너서 고린도 교회로, 그리고 더 나가서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점차 이탈리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저러한 지도를 머리에 두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터키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외국과 무역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의 백성들이, 또한 다양한 언어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활발한 상업지역으로 경제가 부흥하다 보니까 또한 활락이 넘쳐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터키에서 어쩌면 가장 큰 무역 항이고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군대도 많이 파견되어져 있는 곳이었고, 그곳에 사람들을, 식민지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많은 신전들을, 템플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템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에서 가장 높은 곳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있는 성전이, 신전이 The Temple of Artemis,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것을 라틴어로 하면은 다이애나입니다. 영어 이름에 다이애나라는 사람 이름, 여성들의 이름이 있죠. 그 다이애나 신전이 가장 크게 되어 있었는데, 이 다이애나는 미의 상징이었, 가장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을 뿐만 아니라 풍요와 다산에 많은 자녀를 낳는 그러한 축복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한 신전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아르테미스 신전 혹은 다이애나 신전에 경배하러 올라갔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전에 올라가고, 각양절기가 되면 또 거기에 올라가서 축복을 빌고 또 신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이 참 신기합니다. 아르테미스 혹은 다이애나라고 하는 신이 아름다움과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었기 때문에 거대한 신전을 보시고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사람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신전의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것이 하나의 코스입니다. 지하로 내려가면은 지하에 수많은 방들이 있는데 거기에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이 여사제들과 함께 성관계를 하고 집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기를 받아서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전들을 통해서 종교와 성이라고 하는 환락의 문화를 통하여서 식민 지배를 강화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했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언제 처음 교회가 세워졌는가? 보통 학자들은 AD 52년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의 모습인데,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1절 내용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들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 짧은 4절 가운데 에베소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또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의 이름이 2번씩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들은 부부였을 겁니다. 그들이 바울을 도와서 바울과 선교 사역을 같이 하다가 함께 에베소 지역으로 들어가서 회당을 다니면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논쟁도 하고 교회에 복음을 전가했는데, 바울 사도는 계속 떠나가야만 하니까 그곳에서 믿을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둡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 구체화되어지는 가정교회, 큰 교회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가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에베소 지역,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으며 상업의 중심지였고 군사와 경제와 환락과 종교가 매우 범람하고 왕성하였던 지역,
또한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도 매우 중요한 선교적 전략지였던 그 에베소 교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7교회에 보내진 서신에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각 교회에 대한 칭찬이 나오고, 두 번째는 각 교회에 대한 도전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은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기에 충분한 믿음과 신실함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에베소 교회를 마음껏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그 당시의 대도시와 경제와 문화가 발전한, 그러나 우상과 환락이 넘치는 도시에 살면서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 혼탁한 사회 속에서도 참으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앞에 나왔던 것처럼 그들은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오래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참으로 신실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성품이나 행위가 악한 자들을 교회 안에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적으로 많이 아는 얘기를 하거나, 혹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거나, 다양한 명분과 직분과 자격증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그 사람들 액면 그대로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들의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꼭 확인하고,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다 내쳐버렸습니다. 그냥 우리처럼 귀가 얇아서 어떤 사람이 막 신학적인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믿음 좋은가 보다, 어떤 사람이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은사를 하면 저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따라가거나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품과 사역과 삶의 열매를 확인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그렇지 않은 자를 배척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어느 신학교 교수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지금 한국에서 신학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었어요. 인용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단 양성소와 같다. 각 지역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또한 교인들이 열심히 성경을 배우려는 의욕을 심어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 교인들이 성경 지식에 목말라 있고 교회에서 채워주지 못하니까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너무 쉽게 빠진다. 이단들이 다가와서 자,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실래요? 우리 성경 공부 참 좋은데 한번 와보실래요? 라고 하면 갔다가 자기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아주 신비로운, 앞뒤가 너무나 잘 맞추어지는 예화풀이라든지 성경 가르침을 듣고는 와, 여기가 진짜구나, 여기가 정말 성경을 잘 가르쳐 주는구나 라고 거기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나오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단에 너무나 쉽게 빠져가기 때문에 일면 그 신학자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인 숫자는 수백만, 심지어 1000만까지도 한때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그 숫자
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자칭 사도라 하고 능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말과 성품과 관계성과 사역의 열매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몇 명이나 될까? 그렇게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니까 조그만 일에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뭐 이상한 말 있으면은 목사님한테 달려가서 목사님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성경적인 지식들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교인들은 성경 공부에 열심이어야만 합니다. 저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의 과반수 이상, 많게는 3분의 2가 주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성경 공부에 꼭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성경을 배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거나 혹은 두 발로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평신도 신학교, 성경학교와 같은 그런 전문기관에 갈 이유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워낙 못하니까 그렇게 한 경우는 있지만 그렇다고 신앙이 자기가 너무 좋다고 해서 신학대학 야간을 간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점들이 생겨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신뢰와 과신, 교만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배움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성경에 대한 공부와 묵상과 함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는 수련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움과 수련,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열매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의 행위와 매우 힘써 노력하는 그들의 수고를 알았고 또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한 것을 알고 칭찬하였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견뎌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친족이나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제한된 직장, 제한된 삶 속에서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참으로 열심히 일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참 찾아보기도 쉽지 않고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칭찬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였던 에베소 교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들에 대한 책망과 도전의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은 2장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 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책망의 요지는 하나이죠.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4절 말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는 말씀을 읽거나 들으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이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의미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처음 사랑이라고 얘기했지 누구에 대한, 무엇에 대한 처음 사랑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누구에 대한 처음 사랑을 말하는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일단 5절에 보십니다. 5절에서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경고합니다. 처음 사랑을 어디에서 떨어뜨렸을까요? 처음 사랑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알기 위한 두 가지가, 첫 번째가 5절 말씀에 나오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왜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데 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처음 사랑을 예배나 봉사나 전도라는 행위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에 믿음을 더 강조했습니까? 행함을 더 강조했습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믿음을 더욱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라면 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을까요? 그 처음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었을까요? 행동하였던 행위를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우리는 처음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같은 교회 교인에 대한 혹은 지역의 같은 그리스도 동료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우선 니골라당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니골라당은 초대교회 여러 교회에서 골칫덩어리였던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사회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혹은 교회가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사회와 타협하며 살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전에 가서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지만 국가의 절기나 명절이 되면은 신전에 가서 알테미스나 다이애나라고 하는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서 거기서도 축복을 받고, 또한 내려가서 여사제들과 관계도 하고 다산의 축복을 받고 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 가운데서 오늘날 일본이 가장 선교가 안 되는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보통 일본에 계시는 일본인들은 한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몇 가지의 신을 섬긴다는 거죠. 그들의 신토를 섬길 뿐만 아니라 불교도 섬기고 혹은 다양한 600만이나 되는 다양한 신들을 섬긴다고 합니다. 신토를 섬기면서도 어부들은 또 바다의 신을 섬기고 용왕제를 드리고 이렇게 다양한 여러 종류의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기독교가 들어가서는 유일신이니까 오직 예수만을 섬기라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외형적으로는 예수만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들도 주일날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는 돈을 섬기고 사랑을 섬기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섬기지 않나요?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의미에서 니고라당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의 종교와 삶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우상 숭배나 윤리적 문제에서 타협해도 괜찮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타협안은 교회 안팎에 존재합니다. 신앙의 여러 종류들 가운데서 한때 한국에서 많이, 지금도 어렵지만 그 세월을 일으켰던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떻게 돈을 벌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기를 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냥 헌금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혹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 팽배하여서 윤리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 방법론, 수단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타협과 심지어 이중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본인들은 예수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아서 나는 괜찮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확신과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욕을 당해도 되는 걸까요? 그것이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에 걸림돌이 되어도 괜찮은 걸까요? 하나님만을 섬긴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반드시 함께 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무질서한 타협의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니골라당을 이끌었던 니골라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정확하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전통에서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 안수 집사 7분 가운데 한 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와 마지막 7번째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말을 보았을 때에 유대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안디옥과 에베소 지역에서 다니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지역에서 신앙이 좋다고 칭송받았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청거되어서 첫 7명의 안수 집사 중에 한 명으로 선출된 만큼 그는 열성적인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 문화에서 태어났고 자라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을 때는 복음에 열정인 사람이었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는 과거의 모습들, 과거의 가치관과 과거의 문화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는 첫 안수집사였던 니골라는 옛 습관과 문화 풍습들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도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자기가
교회의 직분자이고 열성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에게도 타협의 신앙, 자유방임의 신앙을 주장하였고, 그러므로 초대교회에 이러한 사람들, 니골라당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니골라당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한 사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타협의 상징이었던 니골라당도 미워하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였던 교회입니다. 얼마나 복음에 대한 순결함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려고 하였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없었다면 이러한 니골라당들을 교회에서 내칠 만큼 신앙의 순결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했을 때에 그 다음 이어지는 두 구절에서, 즉 5절과 6절에서 5절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믿음이 아닌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것과 니골라당을 미워하여서 그들을 내어 쫓았다는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도전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한국 속담에 자라, 터널 같은 그 자라가 있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게 되면은 그와 비슷한 것만 보아도 두려운 거죠.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교회, 지난 한 10여 년 동안 한국교회 가보시면 교회 입구를 통해서 교회 건물로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가면 십자가는 크게 안 보여요. 제일 크게 보이는 정말 큰 우리 스크린만큼 큰 것들이 교회에 붙어 있어요. 신천지는 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이 깨어지고 힘들었죠. 그러니까 아예 교회마다 그게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법원에서 신천지가 못 들어온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내어 쫓을 수 없습니다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이제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각 교회 입구 쪽에 붙여 놓는다고 합니다. 한 번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은 불안해지는 거죠. 뭐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새로운 사람이 온다든지 혹은 영적으로 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뭐 다양한 모습으로 들어오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경계하는 경우가 있죠. 혹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 회개해야 되는 교회예요. 이거 우리 빨리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좀 차갑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로 와도 별로 인사도 안 하고요.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 교회의 경고를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꼭 듣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새로 오는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에 사람들이 따뜻하게 반겨주면서 가졌던 교회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기가 쉽습니다. 과거에 한번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예수 믿으면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으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정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단계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어떤 책에서 보셨죠? 어떤 분이 미국에 유학 와서 가난한 유학생 생활을 하다가 아내가 식당에서 웨이트레스에서 돈을 한 달에 1,000불씩 이렇게 벌어오는데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아내는 신앙인이었고요. 열심히 전도하고 가정봉사해서 남편을 새벽기도에 데리고 갔고, 그래서 그가 어느 순간 한 1, 2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웨이트레스 일을 마치고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TV를 보고 있다가 기독교 방송을 보고 있다가 여보, 저 아프리카에 어려운 가난한 애들 때문에 내가 헌금 2,000불 했어. 웨이트레스를 하고 온 이 아내가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웨이트레스에서 겨우 1,000불 받아오는데 2,000불 보내면 어떡하냐고. 그때 남편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건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쫀쫀하게 사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갑자기 은혜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바로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신도, 성경대학, 야간대학 이런 데 갔다 오다 보면 갑자기 성경을 많이 지식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 자꾸만 딴 사람들 판단하게 돼요. 정죄하게 되니까 자기를 판단하는데 누가 가까이 가겠습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율법주의자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교회가 점점 식어지고 갈라서게 돼요. 그러다가 세 번째로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한번 확 흔들어 버리면 이민교회 그게 심하죠. 이민교회는 대도시로 갈수록 워낙 교회가 자주 갈라지고 찢어지니까 오면은 경계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은 여전히 가지려고 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따뜻한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두 개의 기둥 혹은 두 개의 막대로 되어져 있죠. 수직적인 기둥과 수평의 기둥이 함께 있어야 하고 그 비율이 적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수직의 기둥이 너무 길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방언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별의별 거 다 해서 신앙이 길어지는데 이웃과의 수평적인 기둥이 짧으면 이것은 회초리나 막대기, 심하면 긴 칼, 장검이 되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수평적인 기둥이 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고 성경 공부나 예배나 기도가 없으면 수평은 긴데 수직이 얕으면 뭐가 될까요? 팽이가 됩니다. 팽이 돌려보셨습니까? 팽이가 열심히 도니까 와 정말 열정적이다 얘기하지만 팽이의 특징은 제자리에서 돕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제자리에서 팽 돌다가 자기 열정에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힘 빠지면 제자리에 푹 주저앉아 버립니다. 수직적으로만 길면은 회초리나 칼이 되고요. 수평이 길어지면은 팽이처럼 제잘난 맛에 열심히 돌다가 넘어져요.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한 2대1 비율로 되면은 아마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사랑이 오늘 에베소 교회의 이웃에 대한 사랑, 동료에 대한 사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면은 팽이가 됩니다. 그 얘기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에베소 교회는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전제로 하고,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부족한 동료, 이웃,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와 같이 수직적인 관계도 튼튼하고 수평적인 관계도 튼튼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 울타리를 허무는 여우들이 들어오면 어떠합니까? 공동체가 건강하면 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스토막 에이크도 있고 여러 가지 독감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있죠. 똑같은 바이러스가 이 동네에 돌아다니는데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아프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기본 체력이죠. 두 번째는 주의하는 삶이죠. 손을 자주 씻고 늘 자기를 챙기는 거죠. 바이러스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기가 복제되어서 그냥 돌아다닙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냥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음이 강팍할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고 공동체를 허물 수밖에 없는 미성숙한 성품일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저리티가, 다수가 교회 성경 공부에 꼭 참석하고 교회 성도의 과반수 혹은 3분의 2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성경 공부에 꼭 참석해서 함께 성경을 배우고 함께 삶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으면, 그렇게 해서 교인의 3분의 2가 하나가 되어져 있으면 플루, 감기균이 들어와도 그냥 살짝 앓다가 지나가거나 감기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우리 어느 교회도 신앙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쁘다고 하지 마시고요. 주일, 화요일, 목요일 혹은 토요일 성경 공부 어느 곳도 좋습니다. 꼭 참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는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목회자와 함께, 교인들과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은혜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